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그럴까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문제는 받는 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 네. 그럼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가정에는 물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가정에는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가정은 믿음으로 가족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고, 어떤 가정에는 또 명예가 필요하고, 뭡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필요를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 모르신다요? 아신다요. 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할례 받아라 그들에게 그렇게 몸에 표적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해요.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형태만 다르지 계속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도 말씀을 곡해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이 성도들 좀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지 마라. 절망이다.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거듭났으면 뭐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누구 시켜볼까요? 도망가요. 오전사 도망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 나와서 둘 다 예배는 밖에서 드려. 어디서 그렇게 목사님 다 눈치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 혼자 사는데 사랑해라, 인내라, 화평해라. 아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관계의 형성, 또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됨에 대한 관계,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과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들끼리는 어떤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또 박민아 권사님, 박민자 씨하고 박민숙 씨하고 박민아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왜 형제라고 해요? 그 관계를 형제라고 왜 하죠? 자매들이라고 왜 하죠? 부모 소리 하려고 그랬죠. 하세요.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한 부모 아래서 한 피로 출생된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관계죠. 힌트를 다 드렸어요.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의 관계예요. 형제.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썩어질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생명, 영원한 거룩한 생명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엄청난 관계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참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동안에 서로 손님이었죠. 우리 서로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냥 박씨, 김씨, 이씨, 또 뭔 씨가 또 있어요? 정씨, 오씨도 있네. 오씨가 김씨인 줄 알았네. 아무튼 제가 착각했어요. 어쨌든 오김이라고 해줄게. 오김. 어쨌든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혈연 관계 또 그런 가족 관계면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는 이미 인정하고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진한 관계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도 대면대면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다면 그냥 말로 그래 오늘 뭐 어쩌면 좋을까 그냥 그렇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은요 이제 무서운 관계구나. 이거는 무서운 관계구나. 부모가 우리를 낳아줄 때에 출생한 것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요. 정말요. 이거는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고요. 서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요? 가난한 그때 당시에는 남편들이 병 때문에 빨리 죽고 전쟁에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만 남아있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또 과부들이 있는 그 집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라고 하잖아요. 또 부모까지 아예 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고아가 돼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부자들보다도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권리가 없는 여성이나 노예나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억압된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과의 부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세대, 그 다음에 가진 유무관계, 지식의 유무관계 등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벽이 있었어요. 다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 되고 통일됐습니다. 통일됐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이미 요엘서에도 나와 있지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아래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질서상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혈연 관계보다 더 뜨겁고 더 하나 돼야 되는 관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올바르게 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형제 간의 관계도 온전하게 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화목의 영입니다. 화평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원수됨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부자나 거지나 지식인이나 무학인이나 이런 차이가 없어요. 왜? 보세요. 많이 배워서 천국 가요? 아니요. 못 배워서 천국 가요? 아니요. 돈이 많아 천국 가요? 아니요. 가난해서 천국 가요?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그 믿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라. 오늘 보십시다요.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본다면 6장 2절에 짐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어감상, 한국어의 어감상 벌써 알아듣잖아요. 세월을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원어로 가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 말하는 짐은 무엇인가니? 바로스라고 하는데, 이 바로스가 뭐냐? 헬라어로 보니 바로스인데, 혼자 감당하기에 버겁고 중한 것. 혼자 감당하기에, 예를 들어 최고로 제가 뭔가 물건을 들을 수 있는 무게가 15kg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150kg를 주면서 그거를 지고 가라든지 그걸 들고 어디까지 옮기라든지 하면 저는 못해요. 이게 바로 바로스예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중한 것, 이것이 바로 바로스. 그래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한 버거운 짐을 진 우리의 형제의 짐을 나누어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 형제의 짐에 동참해 주는 거잖아요. 같이 짐을 거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가 그 실제적 도움이 됨으로써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즉 헛소리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소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음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고요,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맨 태클을 걸고 예를 들어서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을 그렇게 남보다 못하면 어때요?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봐요. 사랑을 다시 싹 틔워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어때요? 말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머니에다 찔러 넣어주면서 요새 봄날이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옷 한 벌도 필요할 텐데 이거 저 갖다 쓰시오, 이렇게 넣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요새 얼굴이 까칠해진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뭐 좀 사 먹어, 이렇게 해줘요. 신발이 빵꾸 났으면 어때요? 왜 그거 한번 안 내삐리고 왜 그러고 다니? 그러면 언제 신사로 던졌어요? 이거 봐, 싸우면 되잖아요. 화평이 깨지잖아요. 아이고, 이 신발을 신고 여태 이러고 다닌 거요. 아이고, 한 켤레 사. 그리고 마루 끝에다가 쓱 두고 가는 거요. 그게 사랑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게 로망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요. 이 세월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부르심을 받아 딱 하면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모았던 게 다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를 위해 멋지게 어떻게 살까,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남김없이 싹, 그럼 어떻게 돼요? 금세가 넷에서 받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이 복을 받았고요, 이삭의 순종으로 야곱과 그 자녀들이 받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심어놓은 것은 나와 내 자녀가 받습니다. 내 대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정말 놀라운 엄청난 복의 씨를 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 자세와 삶의 모든 순종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창고를 닫으실까요? 여실까요? 여셔요.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얘야 걱정 마라, 얘야 내가 남 주겠니? 너 주지. 할렐루야.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자녀가 둘인데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어떤 때에 이렇게 부모한테 뭘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기회가 좀 안 오나 부모님한테 심을 건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어요라고 하는 거는 과거형이죠. 왜냐니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부모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드렸더니, 제가 어제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 가지고 두 가지 복을 쌓는 걸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는 부모님께 드리고 주의 종은 주의 종께 섬겨서 그것에 대한 상급 하나님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목사님한테 하면 드리면 섬기면 부모한테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중 그게 이제 일타쌍피인가요? 제가 이게 화투는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는 있어요. 이제 그거를 깨달았는지 막 어디 심으라고 하시는 적이 없나? 목사님 기념일 없나? 막 이렇게. 그러고서도 이제 보니까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보면은 그 봉투를 이렇게 받을 때요 억지로 마지못해 아이고 또 기념일이 돌아왔어, 아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과 막 기쁨으로 막 이럴 때 보면 달라요. 여러분 볼 때는 이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봉투가 질이 달라요. 아니 종이의 질이 아니고요, 이 봉투를 이렇게 받잖아요. 까칠해요. 이 질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기름기 없는, 마치 뭐 같을까요? 그런 것 같은 육포? 뭐라 그랬어요? 육포? 육포라고 그랬어? 건불 있죠? 마른 지푸라기. 그것처럼 돈은 돈인데 까칠해요. 아, 이게 기름 부음이 없구나. 근데 감사함으로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어떻게 심어볼까 그러고 막 아이고 막 그런 날이 됐느냐고 막 하면서, 그렇게 뭐 어떤 구겨진 봉투, 찢어진 봉투, 검정 봉투, 노랑 봉투, 빨간 우산, 검정 우산 것처럼 봉투와 상관없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굉장히 윤택해요. 그 봉투에 겉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거기에 실려져서 굉장히 윤택해요. 그러면 그 봉투를 받아보면 알아요. 기도가 저절로 나가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 뭐 돈이지 다 그러느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상에게 섬김으로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복이, 기름 부으심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라요. 어떤 경우는요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데 3분의 1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드렸구나, 의무적으로 드렸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뭐 제가 요새 카드에서 지금 빚내서 삽니다, 막 상황 얘기를 장황하게 해요. 말 안 해도 봉투 볼 때 알았어요. 뭐 어디서 좀 수금이 되고 그러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형통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참 현실적이다. 현실 남매가 아니라 현실 부부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주를 향하여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늙어가자. 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고상하고 고차원적으로 할렐루야 정말 멋진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더라고요. 모든 이런 것들을.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창고를 여신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할 때는요, 그냥 덮벅덮벅 꼭 목사를 닮아간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참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저한테 어지간해 가서 칭찬을 못 들어요. 한 20만 원씩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생일이 됐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막 주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해서 제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하고 울부짖고 앞에서 꺼주고 뒤에서 막아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안다면, 왜냐고요? 새벽에 와서 막 졸고 자빠졌고, 요새 서서 통독을 하는데 서서 성경이 있다고 서서 줘라? 별일이에요 정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최전선의 기도를 맹렬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너 그렇게 하니까 세상,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되었던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짱을 내서 완불이 올 때까지는 아직 내 것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성도는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요. 언제든지 우리 손에 걸 가져가려고 하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신뢰함이 약해지면 악한 영이 어떻게 알고 그 채 들어가려고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여기서도 약속 못할 것 같다, 여기서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끼어들어요. 무슨 뜻이냐? 경고하지 않다. 세상의 것은 경고하지 않다.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짝 긴장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세상에 너무 많이 뺏기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될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만큼 그 견고한 요새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놓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지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왜 서리설렁, 지금 저것들은요 중무장을 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서리설렁 믿어가지고 그걸 뺏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시 바짝 기도하라 그랬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부터 아무리 새벽 4시까지 일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서 기도해라. 왜? 영적인 영토를 차지해야 삶의 현장에 가서 이기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져버리면 어때요? 이미 이쪽 저쪽에서 다 태클 걸어요. 태클 걸어요. 다 크레임 걸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돌려주세요, 이거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알잖아요. 오늘 직장에 있다가 내일도 그 직장에 있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약속을, 계약서는 써요. 그런데 세상은 언제든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하신 내 구원의 뿌리신, 할렐루야, 나를 건지시는 뿌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세상 꼼짝 못합니다. 그거를 아셔야지. 가장 높으신 결제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을 오늘 말씀을 굉장히 간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결하게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 길이는 짧은데 강도는 셉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의 씨앗이 되고, 불신앙으로 받으면 시험의 올무가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그때부터 깎이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떠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부담으로 느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깎여요. 또 한 번 또 물으세요. 너 순종할래? 그렇게 해보겠니? 그리고 또 부담 느끼고 하나님 부담스러운데 못하겠네. 그러면 어때요? 반으로 깎여요. 점점 깎여요. 그리고 뺏겨요. 하나님 앞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아멘, 앞뒤 재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는 어때요?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게 돼요. 나 이제 거지 됐네.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거지 됐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숨어있는 보화를 갖다가
끌어다 갖다 줘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뭐가 있어요? 자, 또 다시 따라합니다. 이거는요, 여러 가정에 여러 가정을 위한 예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까?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네, 순종하면 눈에 보여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말씀과 믿음과 거리감이 있게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냐? 성령의 사람들은 첫째, 자기의 짐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6장 5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6장 5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뉘앙스로 그냥 느끼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언어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6장 5절에 있는 짐이 무엇인가니 포르티온이에요. 포르티온. 아까는요 6장 2절에서 짐이 나왔어요. 그 짐이 뭐라고 했어요? 6장 2절에서 나온 짐은 바로스라고 했어요. 바로스는 어떤 짐이었습니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불명예든 무엇이든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 힘이 없는 것, 감당이 안 되는 것. 그런데 6장 5절에서의 짐은 한글로는 짐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포르티온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이래요. 군인들이 행군할 때에 각자가 자기가 쓸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군장을 말한다. 세상에 주여. 물론 가다가 다리를 삐었거나 이렇게 몸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거나 하면 옆에 있는 동료의 군장을 이제 짊어지고 그 부축해서 가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때요? 각자 자기의 침낭이나 자기의 물통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죠? 처음부터 남의 거 챙겨가지 않잖아요. 이 훈련, 행군 훈련 끝날 때까지 자기가 써야 될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짐에 등에 지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사고가 없는 이상은 자기 짐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해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포르티온. 그게 각자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짐. 직분자들은 어떤 짐이 있습니까? 섬겨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걸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책임감이라고 말해요. 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서 남에게 짐이 되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 정당하게 자기가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 일을 외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심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물질적으로 도우라.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물질로 돕는 것, 물질적인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래요. 너만 좋은 것을 누리지 말고 섬길 자를 마땅히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선포하는 목회자에 대하여 살피고 예우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성령 안에서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한 가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한 가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되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주의 종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성령께서 너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사를 엉망진창으로 대우를 하고 집도 아닌 마구간을 대사관으로 주고, 예를 들어 엉망진창으로 하면 그거는 곧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무시한 거예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해 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을,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언제나 누군가가 저에게 아주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를 저희를 공개할 때 늘 저희가 식탁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공개함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게 할 때에 따로 땅이나 개인적인 걸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된 것에서 먹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령 안에서 다시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늘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뭐 얼마를 주네 만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요,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종에게, 두 번째는 나와 관련된 내 부모님, 그리고 나의 스승, 나의 지인들.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마지못해 한 5번째에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No. 다른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오늘 자, 우리 보십시다요. 6장에서 보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서 8절 읽어보세요. 8절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스승, 선생님 또는 뭐 우리 주변에 누구 구장, 면장, 뭔장, 암튼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지역에 뭐 어떤 대장, 그래서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지난번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례를 했다 쳐요. 뭔가 선물을 했다 쳐요.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 나에게 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하거나 또는 뭔가를 또 답례를 주겠죠. 이걸로 영생에까지 이를까요? 모르는 일일까요? 못 이루는 거예요. 썩을 거예요. 썩는 거고 썩을 거고, 그죠? 땅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는 것은 성령께서 갚으십니다. 성령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상급의 책이 펴져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 종을 공개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가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예,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 짐에 동참하여 그로 일어나게. 여러분요, 시골에서 보면요, 지게가 있어요. 지게요. 저는 사실요, 지게가 그렇게 아무나 그냥 다 일어나서 다 지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학교회 목사님 하셨던 우리 목사님 형부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처음으로 지게란 걸 쳤대요. 전혀 그걸 공부만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들에 막 그때 고구마를 심었나 뭐 콩을 걷었나 뭐 아무튼 무슨 추수 계절이었던가 봐요. 근데 어머니 혼자서 이제 막 그거를 이렇게 막 하고 담을 묶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지게를 빌려와가지고요, 제가 그것 짐 좀 옮겨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내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요, 이래요. 어깨가 다 이렇게 다 벗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어깨가 벗겨졌을까? 전도사님이 그때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거든요. 왜 전도사님 어깨가 벗겨졌을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웃 집사님네서 지게를 얻어다가요, 그 지게를 자기 양을 모른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게 크기만큼 담으면 다 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고구마를 올렸대나 뭐를 올렸대나 잔뜩 올려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 일어나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일어나지네. 그 앉은 상태에서 어깨 깼지 않아요. 그리고서 일어나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일어나지지가 않고 주저앉다가 좀 덜어내고 또 해보니 아직도 일어날 또 그게 양이 아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덜어내요. 그러고는 이제 좀 되겠나 하고 좀 움직여서 일어났는데 그만 문제는 균형을 못 맞췄어. 이곳에 이 뭐요? 원리를 모르니까 적당히 일어나야 되는데, 적당히 버티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면서 엉덩이만 일어나 버려갖고 그거 막 앞으로 싹 쏟아져 버렸어. 그런데다가 또 우리는 땅이 평지로부터 이렇게 산비탈까지 우리가 땅이었거든요. 12,000평인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 심은 땅이요. 그 비탈진데다가 지게를 대놓고 사람이 일어서니까 지게가 벌써 몇 각도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빈 지게만 이렇게 그 목사님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건정하니 서 있더래요. 그거만 다 날아가고 그리고 주로 당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내가 웃음이 나오든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짐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한 번도 안 지어본데 여기를 그 뭡니까요? 그 두껍게 좀 뭐를 하고서 이렇게 대고서 해야 되는데 티셔츠, 와이셔츠 하나 입고 그걸 갖다 그걸 치고 그 짐을 무게가 여기에 전부 쓸려가지고요 아주 막 피멍이 맺혀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짐을 덜어줘야 돼요. 덜어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지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때요? 뒤에서 사람이 짐을 어느 정도까지는 무게를 들어줍디다요. 들어줘서 일어선 다음에 갈 수 있는지 걷는지를 보고 손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남들도 다 저렇게 능숙하게 하니까 그러고서 그거를 지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뭐 요새는 뭐 헬스클럽에 운동 많이 하니까 말이에요. 남자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빼빼한 사람이 막 몇 킬로 덤벨을 들면 어때요? 그까짓 거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덤벼봐요. 특히 이 누워서 여기서 덤벨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 까다가 깔려 죽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 같아서 했는데 올렸긴 했는데 내려올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딱 걸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자기 목을 쳐요. 큰일 납니다. 정말 옆에서요 막 20kg 40kg 막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 이렇게 Y자로 된 거기다 딱 걸쳐야지. 안 그러면 내 목을 짓누르게 돼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내 형제가 일어나지 못할 짐에 짓눌려 그런 짐이 지금 주어져 있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덤벨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짐이 내게 와서 지금 그 아래 깔리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힘을 보태야 돼요. 양쪽에서 들어주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고 중한 것들, 그래서 고통과 수고와 부담과 위험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재해 피해와 아픔과 이런 것들. 그래서 그가 너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바로스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심는 거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주의 종을 위하여 공개해라. 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두 번째는 형제의 짐을 나누어 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 크기를 확장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 뭐 이럴 때는 같이 보태고 이럴 때는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왜요? 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아버지가 준 재산에다가 잘 나가고, 둘째는 보니 치치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치치레 애들도 병치레를 하고, 치치레
지질이 어째 저럴까 마음이 늘, 원래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거든요. 늘. 그런데 한 번도 형이 동생을 돌아보질 않고 맨날 아버지 앞에 와서 자랑만 해. 아버지 요번에 에쿠스로 바꿨어요. 아버지 BMW로 바꿨어요. 아버지 나 20평에서 40평 됐어요. 아버지 70평 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큰 형이 말하면 말할수록 아버지는 누구 생각이 더 나요? 둘째. 그래 말로는 잘 됐구나,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만 마음은요, 격차가 나면 날수록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40과 50 사이에 45평에 살고 그냥 말없이 동생한테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응? 이번에 너 힘들지? 그래 이걸로 다시 힘내라.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그걸 조금 확장시킵시다. 왜냐니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그 말씀을 오전에 나누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꼭 들어야 될 가정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본문을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너의 것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우리 것을 갖다 쓰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생과 내세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으로 주신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은 직분이죠.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며, 보세요, 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선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또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돕도록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만 본 게 아니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몰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희생과 심음과 베품과 나눔이라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아직 믿음이 미약한 사람은요, 100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게 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한 베풀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미약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형제의 믿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녀석은 맨 잘 된다는 얘기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돌아보질 않는데, 작은 녀석은 그렇게 형을 따라잡으려고, 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 아픔을 겪어봐서 알거든요. 셋째네는요, 출발할 때부터 은행원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은행원들은 혜택이 또 많더라고요. 집 살 때도 대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서류도 조금만 내면 되고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자녀들도요, 은행에서요, 은행 직원 두 사람 다 은행 직원이니까 교육비도 막 나가요. 은행에서 다. 그러니까 승승장구 그냥 올라가는데, 아니 우리는 했다 하면 엎어지고 했다 하면 사기당하고 했다 막 가지고 도망가고 해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새벽 기도 하나님께 가서요 일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도 안 믿는 저 형제는 저렇게 되니 얼마나, 왜냐니까 다른 나머지 형제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더 눈여겨보는데 더 고난은 오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상도동 가기가 싫어요. 상도동 가자 그러면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가면 요새는 그 일은 어떠냐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그 저 엉망된 거 그 일 어떻게 잘 수습됐냐? 또는 뭐 어떠냐? 그럴 때마다 언제 한번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잘 돼가고 있으면 좀 이래봤으면 좋겠는데 지질이 궁상 아이고 정말 뭐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어쩌면 그래. 왜냐 여러분 아시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사무실 그 동업한 사람이 돈 빼가지고 도망가 버려. 처음부터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네. 아이고야 이게 말이 아니요. 이요 돈 없는 사람 또 은행 문턱이 높아요. 뭐 무슨 뭐 보증 갖고 와라 뭐 어째라 저째라. 아이고 야 이게 내가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결혼하세요. 정신 차리고 제발 결혼 좀 해. 그럴 능력이 없으면 좀 미뤄. 나 하나 처리해 줄 수 있겠나 좀 봐. 사랑이면 다들 나는 사랑이면 정말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거든요. No. 현실은 다르더라. 너무나 속상했던 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울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상도동 못 가겠어요. 그 말을 내가 참을래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부모님은 또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속상합니다. 보통 속상한 게 아니요. 더구나 또 동생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네가 돼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찌나 부끄러운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요, 세상 사람들 뚱뚱거리고 살. 하나님 그거 조금만이라도 우리한테 좀 물려 보내주세요. 불법으로 말고요, 정당하게라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둠의 권세에 종노릇한 대장노릇하는 물질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가정으로 들어와라!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주세요,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었고 주의 권세로 명령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맹렬하게 뺏어와야 돼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걸 막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 살고 너무 이러니까 안 되겠다, 더 큰 힘을 빌려야 되겠다. 우리 형님, 큰 형님, 그 사람들도 큰 형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이제 당당하게 했어요. 전에는 막 아이고 창피해 죽겠다, 아이고 서러워요, 왜 믿는 자가 이렇게 부끄럽게, 제가 이랬는데요, 어느 날부터요 성령님이 제게 오시더니 담력을 주셔요. 와우, 기도가 막 힘이 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막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숨겨져 있는 더러운 마귀에게 속하여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물질들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로 와라! 막 그렇게 막 명령했어요. 그랬더니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희한하게 일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었던 거구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울고 질질 짜고. 물론 그래도 주셔요. 물론 그 고난의 어려움을 통하면서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거지가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주여 여러분 그거 몰라요? 나사로의 믿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내가 창고를 더 지으리라 썩을 것을 위하여 심더니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막 남은 승승장구하고 막 땅을 샀네, 집을 또 샀네, 뭐를 했네, 난리를 치는 나는 뱅뱅뱅뱅뱅 왜 삶이 왜 이럴까, 아무리 예배 드려도 왜 이럴까.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어때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하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웬만큼에서 제가 언제 믿음 내려놓을까요? 안 해요. 절대 그건 빼앗길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막 정금과 같이, 할렐루야,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쏟아져 내려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가난에 빠져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때요? 멋지다고요? 당해보면 그런 말 안 나와요. 내려왔는데 또 거지 취급 당했어요.
와, 너무 슬펐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목이 막 터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슬퍼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은요, 준비된 복을 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밤에도 성령님이 제게 탄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에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께 온갖 구원의 은혜와 온갖 이 모든 걸 다 누리는 이 은혜를 주셨고 권세도 주셨는데, 하나님께 뭐 좀 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드려야지. 드려야만 되고 말고 뭐 좀 나눌 거야. 그럼 해야지. 이게 왜 안 돼? 그게 이러니까 이러잖아요. 저러니까 저러잖아요. 왜 우리가 해야 돼? 세상에 부자가 많은데. 그렇게 왜 내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곧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는 왜 그래? 그거 아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언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렸는지, 자기의 힘에 맞게 드렸는지, 자기의 힘이 있는데도 이렇게 했는지를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더라고. 계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전지전능해서 기억 안 하실래도 아시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 저놈 저렇게 계시면서 기억해야 되겠고 막 이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몇 개는 딱 하나님께 싹 올려져 있어요 벌써. 그런데 몇 개의 절반, 세상에 주여야 온전한 건 3개고요. 4번째는 뭐냐? 반토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나 주여, 본인은 다 드렸어. 근데 반만 올라가 있어. 왜냐니까 인색함, 머릿속에서 부담이 왔고 하나님께 드린 게 뺏기는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게 하는 것인지,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형제를 돕게 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아버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거 다 갖다 쓰세요. 아버지가 주셨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뭐래요? 속에 마음으로 이래요. 와, 대단하네.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도 너한테 다 줄 거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자녀들 뭐 주려고 좀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땅을 줄까, 집을 줄까, 첫째는 뭘 줄까,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는 걸 보잖아요. 봐라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한가 보자.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게 다 어때요? 점수에 가산 좀 들어가요. 봐요, 우리 권사님 끄떡끄떡. 그 집 아들이 여기 없어 다행이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지는 다 누리고 호화롭게 하면서 부모한테 올 때는 유명한 거 하나 들고 와갖고 생색은 온 가지를 다 내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시끄러워라, 그 마음이 다 보이네. 이러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기억해 두시지 않을래도 기억이 되신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준비됐습니다. 이미 준비됐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 좀 설득해 보세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되면 내가 그를 왜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 저를 좀 설득해 보세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자산 준비했는데 왜 내 걸 뺏어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설득 좀. 뭐라 그러실까요? 얘야, 네 생명 누가 줬냐? 얘야, 네 구원 누가 줬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김의 그릇을 확장하라. 이것은 뭐다? 계약금이다. 따라하세요. 이것은 계약금이다. 근데 그 계약금은 내가 받을 복의 계약금이요. 그래서 흘려보내면 아버지는 벌써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에 넘치는 걸 준비해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땅 하나 사놓으면 참 좋겠네. 예를 들어, 괜찮겠는데 여러모로다. 앞으로 쓰임새가 많겠어. 그런데 계약금 걸읍시다. 그래, 계약금 얼마 걸읍시다. 그런데
그걸 땅을 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리고요, 우리 부모님 노년에 편안하게 모시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부모님이 들었다, 예를 들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래 집을 어떻게 했다더냐,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그 사장님이요, 다 부동산들은 다 사장님이라 그러거든요. 목사가 모르는 것 같아 다 알아요. 아무나 보고 다 사장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장님이요, 계약금 걸고 가시면서 잔금까지는 실이 남았지만 부담이 오지만 준비해 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 소리를 그 부모님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뻐하신다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오늘 설교에서 답을 추려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또요? 또 다른 분은? 뭐가 정답일지 몰라요. 사지선답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그 부모가 없는 분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좋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운동하고 이런 환경 좋은 곳에다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버거운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땅을 사줘버린다니까요.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가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거는 것과 같이 순종하면 아버지가 뭘 해버리신다고요? 전체를 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잔금과 등기다. 계약 처음에는 어때요? 계약금만 걸면 계약서만 받잖아요. 왜? 잔금 주기, 중간 돈 내고 또 뭐 끝내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기로 하는 그거 약속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어때요? 전액 내주시고 내 이름으로 등기 쳐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데리고 내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굶기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모래바람 맞아가며 고통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순수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하려 하심이라. 왜? 비가 안 와도 샘이 안 보여도 수풀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겠지. 지난번에도 물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매출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이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믿어주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대략 지금 계산하면 늦으니까 저도 계산이 지금 안 나와요. 그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는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믿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준비된 줄로 믿고 가는 거요. 그러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셔서 역사를 하세요. 예,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약금을 걸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의 작은 순종은 뭘 하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큰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제가요 이거를 삶으로 체득해. 그런데 예를 들어 이래 합시다. 아이고 부담이 오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이제 그만 요구해요. 내가 들을 만큼 드렸잖아요. 그만 나 좀 울고 잡사요. 그럼 어때요? 에이 괘씸한 놈. 그래서 지금 계약금 건 것까지 어디로 파기되고 사기당해. 여러분, 우리가 참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세요. 거저주시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불러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늘 공짜를 안 가져가시고 늘 보상을 저한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꼭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보증금, 계약금. 그 다음에 뭐요? 그것은 뭐가 돼요?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요, 가만 쉬어있는 펌프는 그냥 이렇게 계속
야, 힘자랑해, 힘자랑. 네 힘이 세니까 막 펌프 이렇게 막, 우리 예전에 우리 학교에요, 일본식 학교였는데 이렇게 우리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백날의 바람 물이 딸려 올라오나, 공기만 푹 공기만, 속에 고무 이렇게 박힌 있어요. 쇠에 붙어 있어. 그러면요, 깜짝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물을 한 두세 바가지 갖다가 예?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휙휙휙 하면 어때요?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이 가서 물을 끌어와요. 그게 참 신기합디다요. 그걸 보고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이 들어가서 물과 물을 연결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만 푸고 싶을 때까지 펴요. 이놈의 손이 막 벌개져가지고, 야야 네가 좀 해, 네가 좀 해. 그러고 이게 시간을 안 놓치고 빨리 다른 친구 와서 또 막 해야 되면 어때요? 뭐 막 10동이 11동이 다 돼요. 다른 반들 주번들 당번 서 있는 애들 주전자 들고 쭉 서 있다가요, 우리 학교에 우물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돌아가면서요, 야야야야 마중물 이제 더 안 넣어도 되니까. 왜? 물길이 뚫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전자 대 양동이 대. 그리고 그다음 그네 반에 부반장하고 너 이거 해. 부반장은 돌리고 반장은 거기다 주전자 대고 내가 다른 반.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에게는 마중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중물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에이, 뭐 성도들 복 받는 것까지 내가 뭐 간섭해줘?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 듣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고상한 목사 되었었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난이거나 어려웠거나 축복을 뺏기거나 난 내비를 둬버릴 참이면 정말 그 가짜 목사 같으면 저 고상한 척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마중물은 필요하더라. 그런데 그 마중물만큼만 주신 게 아니더라. 오전사 왜 크게 아멘 안 한가?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아시고 아멘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은 거요. 귀가 안 들린 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믿는 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갖가지의 복을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그 품목은 말하지 않아요. 품목은 각자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멘. 예? 이제 마중물만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너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그랬잖아.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네. 뭔 교회를 지금 3번째 채워놓고 4번째 교회를, 와, 예수님께 대단한 교회네. 할렐루야. 개척교회가 교척교회를 낳고, 교회상 교회 지붕 날아가서 지붕 고치라고 돈 보내주고, 뭐 신학생 신대원생 치워내고. 내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언제 자랑합니까요? 우리는 이걸 당연히 여기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불의한 종이 뭐라 그랬어요? 없는 데서 주인은 막 끄집어내고 막 없는 데서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준 건 뭐 했냐? 종이에 싸놨어요. 수건에 싸놨어요. 이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수준 있게, 할렐루야. 예. 그래 제가요, 그래도 또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니까 그렇게 했다가는요, 이제 교회에 큰 시험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힙시다. 예. 왜냐니까요, 밥 2공기만큼의 마중물을 넣으면은 그 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공기만 퍽퍽 거려요. 그래서 원래 마중물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어느 만큼? 그렇죠. 밑에서 물이 끓어오를 만큼 넣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중물 아낀다고, 뭐 우물이 다 물을 먹어버린다고. 나는 그거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요. 우리 옛날에 그 우물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적 있었어요. 그만큼만 넣어, 그만큼만. 야, 그만큼 10번 넣느니 한번 화박하게. 뭔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막 바깥으로 막 물이 엎어지든 말든 막 나올 때까지, 어떤 친구들은요 나올 때까지 넣어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밑에서 물이 새로 끌어올라올 때까지 너 계속 넣어 이제 나온다 됐어. 이렇게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밥그릇은 10개를 갖다가 넣어놓고 기다리고 아이고 또 꽁쳤네 이러면 안 돼요.
제가요 지금 설교를 거저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축복의 폭탄을, 할렐루야, 축복의 폭탄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그 말씀 사랑으로 실천하여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을 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중물 대면 생명의 샘으로부터, 축복의 샘으로부터 한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시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